송구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순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서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오로지 주의 성령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한 10분 정도 후면 2019년을 맞게 되는데 뭐 설교하다가 중간에 인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미리 10분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훨씬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갚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가끔 TV를 보다 보면 오랜만에 나온 연예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변했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뭔가 변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성형수술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연세를 드신 분들도 무슨 주사 같은 거 맞아서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거 그거 있죠? 무슨 주사 네, 아시는 분들은 맞아보신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뭐 요즘은 이제 살을 빼서 막 운동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또 막 이렇게 얼굴도 달라 보이고 뭐 굉장히 변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배우들은 보면 또 막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잘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유명한 배우들도 좀 있죠. 최강동안 막 이렇게 불리는 그런 배우들도 있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동안인 얼굴도 있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랑 어디 가면 제가 굉장히 도둑놈 소리를 듣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늙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점점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늙어가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외모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또 속 사람도 변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나요? 틀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변해요. 그리고 성격도 좀 변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성품도 바뀝니다. 성품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2018년이 다 흘러갔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우리도 다 변했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365일이 지나가면서 변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겠지만 사실은 분명 변했을 거예요. 페이스북을 저도 가끔 하는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가끔 요즘 몇 년 전 추억 뭐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년 전 얼굴을 보면 저때 젊었네 그러고 있어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2년 동안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 얼굴이 변하고 분명 늙어가고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018년 동안 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2018년 1월 1일과 12월 31일은 지금인 우리는
분명 외모도 변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속사람도 어떻게든 조금은 변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날마다 자라나는 해였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매년 바뀌는 교회 표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매년 기도하면서 이 표어를 정하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 표어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365일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 변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나는 한 해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도 자랐겠죠.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청년 이상만 따졌을 때 한 35분 정도가 되십니다. 아마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합친다면 아마 50명이 넘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올해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다 나오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자랐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아까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쭉 돌아보셨지만 사역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어요. 목사인 제가 바라볼 때는 전보다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기쁨으로 기꺼이 먼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성장한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나는 해라는, 날마다 자라나는 해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른은 늙어가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변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학습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주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수도 없이 했어요. 저희 교회도 소요리 문답을 2번 했었으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조금 소리는 내시는 분들은 배워보셨던 분들이에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만드신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누가 만들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컵의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함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오늘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성경 안에서 만들어준 소요리 문답의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2018년에도 그랬듯이 2019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되시느냐?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시시때때로 바뀐다면 어떡하겠어요? 야, 2017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기쁘게 받는 거였는데 2018년에 마음 바뀌었어. 너는 그렇게 하면 나를 기쁘게 못해. 2019년에 또다시 내가 원래 2017년에 하던 방식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날마다 바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 참 변덕도 많으시네. 어떻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요리 조리 바뀌시냐고. 난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아마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조차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뭐가 변치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해버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제나 저제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변함없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세요. 우리는 근데 아침에 변했다가 점심때 잠깐 또 변했다가 저녁 때 또 한번 확 바뀌었다가 잘 때는 조금 더 변했다가 변신도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사가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섞어 섬기는 거죠.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때 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매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행위들을 했는지 그걸 지적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런 외적인 형식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다움은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야, 우리 이제 심판을 선포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가면 이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조차 알지 못하게 돼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는 무엇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무엇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제사 드리는 법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라는 건 질적으로 훌륭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 그랬어요. 이건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방신 섬기는 방식의 최고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길 때 최고의 제물은 뭐냐면 자기 맏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찾고 있는 거냐면 꼭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면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어떻게? 1년 된 수송아지 잘 된 것, 질적으로 아주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 같은 강물 드리면 좋아 기뻐하시겠지. 다른 신들 섬기는 것처럼 맏아들 바치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겠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양을 받으셔야 되고 뭐가 부족해서 수많은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을 진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제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18년을 돌아보고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롭다는 건 뭐예요?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해야 되느냐?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정직한 방법만 찾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직자들 세우려고 청문회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까다롭게 따지는지 몰라요? 음주운전한 거 따지고, 그렇죠? 자식이 군대 안 갔으면 큰일 납니다. 정직한 거, 완벽한 거 따져요. 세상 사람들도 따져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의롭게 사셨습니까? 2018년에도 우리가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2019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유익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주로 이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뭐라고? 자비, 인자,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내 유익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싸납게 대하는 일들이 많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공의도 행하고 사랑도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때도 계속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지만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인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문 밖에 계시진 않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나는 나대로 살고 주님은 주님대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일날만 만나요. 딴 때는 안 만나. 주일날만 만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안에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사랑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018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감사하게도 2018년에 잘 못했는데 2019년에도 원하시는 게 똑같아요. 그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는 그 원하시는 그 길, 공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넘치게 베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2019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